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또한 질병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관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 건데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서기관들이 물었던과는 달리 이 관리의 질문은 진지했고, 또한 영생에 대한 열망, 특별히 그 소망이 있었던, 거기에 대한 그 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관리의 의도를 모르셨을 리가 없고, 그의 어떠한 진지함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대답을 진지하게 해 주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명에는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느냐 말씀하시며, 그 관리가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답을 주십니다. 계명에 네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또한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를 대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게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날 식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내 공로를 믿어라.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갚아주겠다. 너를 위해서 네 죄의 짐을 지고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러니 나를 믿어야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계명을 지키는 길이 영생의 길이다.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논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틀리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나 저렇게 말을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 대지 않고 부모를 또한 공경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러한 즉 계명 자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신 계명을 지킬 때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왜?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를 보시면서 상당히 인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관리가, 주님,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가 꼭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니어도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켰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또한 손목에 걸고 미간에 붙이고 그 율법을 또한 암송하면서 유대인으로서야 또한 철저한 교육 속에 그 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계명은 틀림없이 지키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 관리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관리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 관리가 재물이 많은 거로 아주 근심하다가 주님을 떠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참 대단히 아쉬워하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니 어떻게 낙타가 됐든 약대가 됐든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통과 못하고 갓난아이도 통과 못하고 뭐 실 하나 깨기도 어려운데 근데 재물이 많은 자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재물이 있는 자라고 재물이 있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참 충격적이잖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그럼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구원이라고 했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당장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답답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궁금증, 그들의 놀라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는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나와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 그랬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부자 청년이라 그래서 부자 청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지금 관리라 그래요. 관리.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의 길을 묻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것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이 관리, 이 사람은 꼭 청년이죠. 청년. 그를요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분명히 그 젊은이를 또 그 관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관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을까요? 분명히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고 애썼다는 걸. 사람이 참 노력하는 걸 가상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 사랑스럽게 인정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의 본성으로서는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 계명을 붙잡고 노력해서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여졌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됐던 이 관리가 됐던 이 사람이 지켰던 건요. 이 계명은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돼요. 그래서 이 청년도 지금 자신만만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고 그 노력, 그 애쓰는 걸 사랑스럽게 받아줬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즉 물질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거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거는 이 참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기에 특심했던 이 관리, 뭐 부자 청년이 됐던 이 사람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생의 차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못 얻는 거죠? 아니,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뭐 옛날에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뭐 아프리카까지 멀리 사람이 노력해서 갈 수는 있지만 달나라를 가봐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하게 됐지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정말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고민해도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고 영생도 좋지만 나는 예수님 말씀을 못 따르겠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상당히 중대하고 심각하고 이제 관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질문이고 또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게 최고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하신 대답은 꼭 그 관리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관리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고 정말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을 잘 이해를 못하므로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가볍게 처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아버지가 하신다. 이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그 대답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면서 예수님의 그 본래의 가르침, 이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벗어나게 되면 이 말씀을 가볍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그냥 믿어서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다고 한 거야.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뭐 표면적으로야 맞지만 내용에 들어가면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쉽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떠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걱정이 됐어요. 그럼 도대체가 나는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증이 나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묻게 되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자신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부모 자식도 다 이제 떠나서 그야말로 홀홀 단신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뭐 고민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그래도 확인차 더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대답을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시종일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처럼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 집과 아내와 처자식과 부모와 형제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베드로와 너희들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배를 얻는다고 하는 걸 제가 종종 이 대목을 지나갈 때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뭐 집 한 채 버렸는데 100채를 얻게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집이나 아내나 또 처자식이나 뭐 부모를 통해서 얻었던 위로와 평안보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위로와 평안, 안식이 더 완벽한 것이다. 100배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완벽한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눈에 보이는 걸 100배로 더 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만약에 이 관리가 자기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영생을 얻지 못할 리가 없다 이겁니다. 100% 얻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하신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아버지는 결국 만약에 하나님이 그 관리에게 일을 하셨다면요. 그 관리는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제자들처럼. 마태가 세관 앞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근데 그때는 일단 그 관리에게 그런 역사를 안 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관리는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요, 지금 부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재물이라고 하는 어떤 재물은 꼭 재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야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항상 소개하지만 제가 삭개오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관리하고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관리하고 삭개오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봐요. 지금까지 누가 더 의롭게 살았을까요? 누가 더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보나마나 이 관리요. 삭개오는 계명 못 지켰어요. 글쎄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만 살인을 했을지 모르지. 돈을 뺐다 보면 간접살인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세리는 전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그런데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일을 하시니까, 그리고 욕심을 봐도 누가 더 욕심쟁이였냐고요. 삭개오는 믿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관리보다 10배, 100배의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많았을 겁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삭개오가 다 포기했죠. 그야말로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알거지가. 그런데 이 삭개오보다 훨씬 더 의롭게,
그리고 계명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켰던 이 관리는,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못하잖아요.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산이 옮겨갈 정도, 산이. 이야. 그리고 뽕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에 던지올 정도의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주님께서 겨자씨할 만한 능력만 베풀어도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태산처럼 버티고 있던 세상 욕심이나 세상 쾌락이나 나 자신도 동에서 서로 밀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관리는 자기 부인을 못한 거예요. 자기 부정이 안 된 거예요. 꼭 재물에만 이게 지금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뭐 다 재물 팔아버리고 가난하게 되면 다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처럼 아주 파괴적이고 폭발적이고 엄청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감격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능침이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지만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울처럼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뀌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보화를 본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진주장사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천국 비유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도 바로 이 관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하심으로 그가 주님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세계를 봤다면 다 자기 걸 팔아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못했을 때에는 값진 보화를 못 본 거예요. 그 값진 보화는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귀가 열릴 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음성도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어두웠던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우리들이 들어지면서 그랬을 때 그 보화가 너무 값져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지며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관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영생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니까, 무엇보다도 값지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진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라는 정말 값진 보화, 세상에 둘도 없는 보화처럼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모든 걸 다 부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한 다음에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이죠. 그 굶주림 속에서도 떡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아무리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제 명확해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율법주의는 한계가 있어요. 이 관리가 딱 율법주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즉 율법 안에서의 노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는 성인 군자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라 그랬죠? 뭐 겉으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그 사람이 노력하면 왜 못하냔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요청하셨던 건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이 관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떵떵거리고 그저 선행도 베풀면서 구제하면서 살았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냔 말이죠. 바로 재물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앞에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그는 항상 어떠한 지도자, 유지에 또 관리에 얻었다 힘이 있는 하여튼 돈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의 힘, 세상의 어떠한 힘을 의지하여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네가 이제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야, 이거 죽을 것 같고 처량하고 망할 것 같죠. 그러나 진짜 사는 길이 주 예수님만을 붙잡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큰 감동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1만 달란트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하면서 깨끗게 하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게 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정도면 완벽하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고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가르침인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날마다 그거를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각인시켜 우리한테 생각과 마음판에.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모세와 함께 돌판에 계명을 새겨서 한번 지켜봐라. 그거고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죄를 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세상과 물질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 예수님이요.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에 가기가 약태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냥 재물이 있는 자 그랬어요. 그럼 재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재물이나 어떠한 힘이 있어도 이게 오직 주님의 영광, 또한 주 안에서 거기에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을 재물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이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또 예수님의 요구에 충실히 대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심으로 오직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